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놓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부탁드려오며 영광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럼 저나 여러분은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라 그러셨어요. 조절하세요. 아이고 너무 울려서 조절하시라고 소리.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물론 이삭이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 예표로 오셨으면 우리가 이제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7절에 보면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런데 아까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만 아브라함의 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호세아서 이제 이 약속은 믿음은 바로 혼인 언약.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어주신 혼인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 언약이 바로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세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마귀만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이제 살았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 어때요?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거.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왜 너희들은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번만,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땀이 허물어지는 그 자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진 죄땀이 허물어지는 자리예요. 그때는 온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땀이 가로막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이 문제, 이 은혜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땀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것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만 살아서 나만 살고 있다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우리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분명히 그랬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인 내가 그대로 죽은 자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본질을 가지고 마귀의 본질을 가지고 죄만 짓고 살고 있던 나 마귀를 쫓아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서 그 종이 되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던 우리잖아요. 내가 나만 하면서 이제 나 자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왕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를 쫓아서 죄만 짓고 살고 있던 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로 마귀의 종노릇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또 그런데 8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것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멀리 떠나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같은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씨를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같이 생명을 가지고 같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씨를 받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실 때에 바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날은 길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씨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이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 들어오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분이 재림 예수신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해 주시냐 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요. 이제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혼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제 혼인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두 번째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가 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혼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내 안에 들어오실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담의 생명 피씨 본질, 이 본질은 마귀에게서 받은 본질이에요. 그 본질과 속성,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시죠.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시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불에 녹아져서 없어지는 이것이 되어야 돼요. 바로 마음의 할례이고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바로 정결한 처녀라고 해요. 정결한 처녀. 그 정결한 처녀, 바로 그 정결한 처녀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장가를 오셔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며 바로 정결한 처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남편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혼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옛사람인 아담의 생명은 없애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거라면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영체로 들어오셔요. 영체로. 우리와 같은 영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체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 영체가 들어오신 거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놀던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이기는 자이고 또 그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만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나아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아까 이제 다 우리 옛사람은 녹아져서 없어지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영체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진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영체 육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은사로 못 주겠느냐?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첫 것 아담의 생명 피시 본질 속성은 빼하고 둘째 것 하나님의 생명 피시 본질 속성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예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받아서 점점 장성해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천국 안에서 사는 주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서 주 예수로 사시면서 하늘의 복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몸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됐사오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도 이 길로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들어주는 그 삶만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